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제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 나눌 때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왔습니다. 저들 모두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자, 교회에서 봅시다. 시작.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여러분 새벽에 좀 오세요. 좋게 말할 때. 자,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죠. 뭐 태풍이 아주 워낙 센 놈이 올라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화요일 날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생일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 생일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 제가 요거 아는 분은 제가 목양실에 오면 제가 선물을 특별히 하나 드릴 겁니다.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없어요? 있어요? 예, 이게 심각하네. 8월 29일이 언제 무슨 날이냐면요, 경술국치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 합방된 날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날인데 이런 날이 사실은 참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지나야 되는데 TV 뉴스에 그냥 잠깐 그냥 나오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참 이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술국치일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과 하나가 된 날입니다. 그때 왕이 우리나라를 일본에다 갖다 바쳤어요. 대한민국이요, 반만전의 역사를 통해서 국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침략은 무척 많이 당합니다. 거의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당하는데 다 막아냅니다. 물론 항복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우리가 이제 굴욕적인 패배도 했지만 그러더라도 나라를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110년 전 8월 29일에는 우리나라 그 당시 왕이 이제 순종이었잖아요. 순종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쳤어요. 그때 순종이 내린 그때 이제 나라를 바치면서 됐던 그 이제 치규가 있습니다. 칙서죠. 공포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짐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조선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해하여 밖으로는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팔도 민생을 보존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나라 형편을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리라. 일본 사람들이요, 총칼을 들이대고 도장치기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뇌물은 많이 먹었죠. 이완용을 비롯해서 여러 대신들 을사오적이라 그럽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뇌물도 먹고 이러고 그랬지만 왕이요, 칙서를 만들어서 자,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말 잘 들으세요. 일본이랑 우리가 합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일본한테 바치면 이게 우리가 무척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까불고 소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라를 일본에다 다 바쳤어요. 그게 경술국치일이에요. 나쁜 놈이죠. 우리나라 왕이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나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나는 안 믿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사실 수없이 많은 애국지사가 이곳에 오해를 했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살았어요. 지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명이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우리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대동아공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 셋을 합해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 뭐 별별 얘기가 나오죠. 일본이 나라가 안 좋으니까 뭐 조선 사람들을 다 일본으로 옮기고 일본 사람들을 다 조선으로 옮겨서 뭐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운동, 뭐 아무튼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나라가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좀 새롭게 하고 뭐 그런 날을 삼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특징이요. 여러분 무슨 뭐 국경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할 때, 그런 걸 할 때 그냥 다 좋은 것만 국경으로 해요. 무슨 8.15 해방, 3.1절, 무슨 제헌절이 뭐 별로 그렇게 뭐 현충일, 뭐 아무튼 뭐 그래서 난 참 그런 게 참 불만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이 부끄러운 날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끄러운 날을 기억하면서 나라의 힘으로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역사 속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도 그대로 드러내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이 국경일로 이제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년에 9개 절기가 있는데요, 그 9개 절기 중에 우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통곡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그냥 드러내는 절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티샤브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티샤브, 이게 무슨 절기냐면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절기입니다. 26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것을 애통해하는 절기가 티샤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온 국민들이 그날 하루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우는 날이에요. 우는 날. 우리나라가 2600년 전에 이처럼 비참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노예로 붙잡혀가고 이런 날이라고 울면서 지낸 날이 이 티샤보입니다. 또 이제 재미난 날이 또 하나 있어.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욤키푸르는 이제 이것도 이제 8월 달에 있는 날인데, 욤키푸르는 뭐냐면요, 이 욤은 날이라고 하는 뜻이고 키푸르는 이제 사죄라는 뜻이에요. 속죄의 날. 그래서 이 날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날, 욤키푸르입니다. 이게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됐네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6.1 전쟁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또 이제 그 스위즈 운하까지 점령하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절치부심해가지고요, 절치부심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침략을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으고요, 언제 침략을 하냐면 이 욤키푸르 날 침략이에요. 왜냐면 이 날은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 날 침략을 해요. 왜 이날 침략해서?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거 내려놓고 금식하고 그날 이제 회개만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키신저가 알았어요. 그래서 키신저가 알아가지고 그 당시 네타냐후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한테 알려줘요. 욤키푸르 날 이집트가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해라. 근데 여러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날 침략당해가지고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모든 기갑사단들이 괴멸당합니다. 수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침략한 날이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 날을 갖다 이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그 아랍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하게 패배하고 죽음을 당했던 날이 이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날에 침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운 민족이죠. 그래서 그때 아무튼 그 하루 사이에 그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모든 기갑사단이 괴멸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제 이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죠.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홀로코스트 데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4월 12일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코스트 데이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재앙의 날이죠. 그 날을 또 이제 절기로 지킵니다. 이 날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이제 이렇게 기념관이 있어 거기서 지키지만 그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아이슈비츠에 옵니다. 외국에 살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슈비츠, 그 폴란드, 참 독일 사람들이 영악한 게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을 감금시키고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죽였던 장소를 여러분 독일에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만들? 대부분 폴란드에 만듭니다. 폴란드에 이제 그 아이슈비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그 이제 이 그 죽으면서 남겨뒀던 그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옷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요. 틀니들이 또 이렇게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이제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 벗고 들어가요. 안경 다 벗고 틀니 다 빼고 그리고 그냥 맨몸이 돼가지고 이제 목욕한다, 샤워시킨다 그래가지고 샤워실에 그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어서 가스로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목발이니 뭐 옷이니 무슨 뭐 틀니니 안경이니 신발이니 가득히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옵니다. 뭐라고 붙들고 옵니까? 이 신발은 우리 할머니가 신었던 신발입니다. 이 틀니는 우리 할아버지가 끼었던 틀니입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거기서 통곡을 해요. 여기서 유대인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그 국민들이 승화시켜서 그런 그때 고통하고 아파하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안타깝죠. 경술국칠이나 이런 날을 정말 우리가 국경일처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침략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런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드리는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요즘엔 그냥 나라 전체가 국뽕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대단한 대한민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가 될 것처럼 일본도 넘어서고 중국도 넘어설 나라인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마약에 취한 것 같아요. 나라의 현실을 못 봐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2600년 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때에 선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안 하려고 되게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붙들어서 저를 이 암흑기의 선지자로 40년 동안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게 두 가지예요. 동족에 대해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멸망을 선포하라. 두 가지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족들에게 국민들에게서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외쳤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을 향해서 조국을 향해서는 이 나라가 망할 거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러라. 그러면서 유다의 살 길을 찾았죠. 살 길을 얘기합니다. 살 길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그냥 돌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아무튼 온갖 고통이 특별히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이 어디에 폈냐면 친애국파 세력이었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그냥 핍박하고 그냥.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고통을 줬죠.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쳐요. 왕도 도망치고 대신도 도망치고 다 애굽으로 결국 왕은 도망치다가 붙들려 가지고 눈이 빠져서 이제 쇠사슬에매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을 쳐요.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늙으냐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요. 엄마가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여서 그걸 끓여서 먹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이게 아비규환이죠. 지옥이죠, 지옥. 거리에는 젊은이든 노이든 그냥 죽은 시체가 그냥 가득 쌓여 있고, 성전에는 제사들 했던 성전에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기 죽어서 거기 다 있고. 왜냐하면 군인들, 그 상황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다 도망쳐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치고 있죠. 다 도망쳐가지고 그냥 힘없는 민초들은 그냥 온 성에 그냥 막 그냥 그러고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죽질 않았어요. 죽지 않은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읍에 걸터 앉아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예요. 엘리지라고 그러죠. 옛날에 김상임이니까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황혼의 엘리지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엘리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어떤 그 슬픔의 노래인데, 이게 애가입니다. 애가. 그래서 그 애가의 노래를 했던 것이 기도문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다 망했는데 거기서 걸터앉아서 운다고 그게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눈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눈물이 포로로 붙잡혀간 젊은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그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걸터앉아서 우는 그 예레미야 모습은 참 처참하고 비참하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눈물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항상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당하고 그것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그냥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계기로 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소중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눈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울 보이셨던 거 아시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왜 울어야 하는지, 또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울음 중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울어야 될 울음이 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애국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나라와 민족,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냥 야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너희를 모으고 너희를 자녀랑 모으려고 했던 것이 참 얼마나 많았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거역했느냐, 그러면서 그 성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읍을 보고 우셨고, 예수님은 앞으로 무너질 성읍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괜히 그냥 뭐 슬픈 드라마 보고 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울음이죠.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녕 울어야 될 울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 굶주린 북한 동포를 향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 10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고 그러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3분의 1, 3년 동안에 지금 우리 노예도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여럿 있어요. 그전엔 그래도 뭐 10명, 뭐 15명에서 예배라도 모였는데, 이제는 예배조차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 이렇게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부탁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단들은 있었어요. 이단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천지처럼 저렇게 활개치는 이단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교회가 허약하고 교회가 약하면요 이 이단이 가장 크게 활개를 쳐요. 지금 신천지가요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교회가 신천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허약해 있어서 그래. 대항할 힘을 잃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는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여인들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야야 나 위해서 울지 마. 정말 너희들은 너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합니까? 이런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또 우리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요구하는 이 눈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연민의 그리고 공감의 눈물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어떤 성에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상여가 하나 나와요. 상여가 나오는데 보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죽어 있고 그 청년을 따라오는 여인 하나가 그 상여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여인은 과부였었고 이 죽은 아이는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었어요.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어서 이제 나가니까 그 과부가 그 상여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같이. 야야야 울지 마. 내가 이 애 살려줄 테니까 울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그 통곡하는 여인과 함께 같이 울었어요. 함께 공감의 눈물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눈물이 바로 이 눈물 같아요. 주님께서 함께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이제 갔어요. 베다니아 갔더니 그 이제 나사로는 이제 무덤에 묻혔고 그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빠의 죽음 앞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야야 내가 살려주니까 울지 마.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거기에 덜컥 주저앉으셔서 같이 우셨어요. 같이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가가지고 우는 상주들을 보고 아이 울지 마. 뭐 이제 좋은 데 가셨는데 뭐 이렇게 울어. 여러분 이건 나쁜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모가 죽었는데 저는 장례 예배 가서 제일 싫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장례 예배 갔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님 천국 갔어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 어쩌라고. 아니 부모님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난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너무 울어가지고 그냥 몸이 상할 때까지 울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자제는 시켜야죠. 근데 여러분 울 수 있을 때는 울어야 되고 울면 함께 울어줘야 돼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세요. 나는 성도들에게 이런 공감의 울음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우리가 공감을 못해요. 그 슬픈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나서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슬픈 걸 보면
그 슬픔의 눈물이 있어. 이게 당연한 건데 요즘엔 너무 시대가 메말라가지고 슬픈 걸 보고도 슬퍼할 줄 모르고 아픈 것을 보고 아파할 줄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이제 목사 바로 되기 전이죠. 강도사 때인가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이 집안이 되게 어려워서 엄마가 이제 일을 나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일을 나갔는데 아이 혼자 이제 유치원에 보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혼자 유치원에 갔다 오다가 집 앞에서 그 유치원 차가 빠꾸하는데 치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위로가 돼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막 정신없이 갔는데 위로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그래서 그 어머니랑 같이 넋넋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 아이가 아이고 어머니 아이 천국 갔으니까 그냥 괜찮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들 목사를 할지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세요. 그게 성도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 홍수가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난 참 그 어떤 집에 반지하 살던 집에 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결국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죽었다. 그냥 제가 반지하 살아봐서 알아요. 그랬더니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욕도 하고 싶은데 뭐 대한민국에 있는 반지하를 다 없애겠대나? 난 도대체 달나라 사는 사람 같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반지하 사는 사람 여기 없나요? 반지하 살고 싶어서 사는 분. 반지하 사니까 습기 많아서 너무 좋고, 반지하 사니까 뭐 시끄럽지 않아서 너무 좋고, 반지하 사니까 그냥 뭐 그래서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딴 나라 가서 사는, 반지하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지. 저희도 반지하 3년 살아가지고요. 우리 큰놈 축농증 걸려서 지금도 고생하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때 축농증 걸려서 지금도 고생해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그냥 가슴이 저려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 일이 내일처럼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야 성도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남 일처럼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반지에서 사나, 아이 그냥 나와서 그냥 2층에 3층에서 살지 왜 저러고 살지. 여러분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나는 정치인들은 난 너무너무 싫어. 내가 저런 사람을 참.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가장 밑바닥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우리 서민의 아픔을 알아요. 그냥 부자로 살다가 그냥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부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정치 나오냐 반지하 없애겠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성도들은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아픔이나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 같이 울어주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눈물도 있어야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그냥 눈물 흘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곡하면서 우는 게 애통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눈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의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이런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그날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